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사는 삶을 보면 다 똑같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길을 걷는 신자도 있고, 중간에 껴서 세상적인 길과 신앙,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중간에 서서 걷는 사람도 있어요. 양쪽을 다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고지식해, 너무 고지식할 정도로 성경 말씀을 따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옆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런 제각각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관여하고 계실까? 다르게 말하면 전혀 신자 같지 않게 살아가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관여하시고, 중간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관여하시고, 고지식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다 똑같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두 번째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후에 도착하게 된 가나안 땅에서 부르닥친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한 선택은 과연 옳았는가, 잘한 선택인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한 이후에 벌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앞에서 말한 세 부류의 사람들 각각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벌써 딱 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잘 선택을 한 건지 잘못된 선택을 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네,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과 아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살게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면 먹을 것이 없어지죠.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한 선택은 뭐냐면 곡식이 있는 남쪽에 이집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애굽에 가까이 이르게 되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려와서 남쪽으로 가고 이집트 가까이 왔는데 왜 불안해질까? 고향을 떠나고 가나안을 떠난 것에 대한 불안이 아니었어요. 이 불안은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분들. 그건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불안했어요. 그런 분들도 있죠. 우리 남편들 중에는. 만일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그 미모를 보고 탐심을 품게 된다면 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점점 몰려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선택 하나를 하게 돼요. 첫 번째 선택은 곡식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자는 선택이었고, 두 번째 선택이 있어요. 그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없애고 죽지 않으려고 결정한 선택은 속이자 이거였어요. 속이자. 다른 말로
거짓말하자.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가짜 말을 하자. 어떻게? 누이 동생이다. 여동생이야 그냥. 부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남매처럼 그렇게 행동하자. 사실 결혼 전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남매지간이었어요.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남매죠. 아브라함은 죽을 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자신의 계획을 탁 설명해. 아내가 생각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먹고 살기 위해 내려간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남편을 잃고 내가 홀로 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것보다는 10배, 100배 나은 선택이다. 지금 내 남편이 나한테 제시하는 이 속이자는 이 말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본문에는 아내가 동의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누이 동생이 아니라고 바로 왕에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궁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동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이렇게 입을 맞췄어요. 두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입을 딱 맞췄는데 14절에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대로 사레의 아름다움은 애굽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뉴스가 됐어요. 그래도 남매인 척하면서 지내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탁 놓고 있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하고 마음 탁. 그렇지만 우린 이미 남매라고 이렇게 알리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레의 아름다움이 어디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냐면 왕궁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땐 그저 내가 사는 지역 주변에 누구야? 여동생이야. 누구야? 여동생이야. 그러면 거기서 살다가 이 기근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여기 내려왔으니 그 기간만 좀 지나면 빨리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15절이죠. 애굽 왕의 신하들이 사레의 미모를 본 후에 왕 앞에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궁으로 들이게 합니다.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물론 사전에 아브라함과 그녀의 관계를 당연히 물었고 나중에 읽어보면 왕이 물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대답을 했어요? 누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중에 18절 19절에서 애굽 왕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사레가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사레의 나이를 생각하자면 정말 아름다운 게 맞는가 하는 거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벌써 그 생각을 하느라고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죠?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 그랬어요. 그보다 10살 아래인 65세 정도가 바로 사레의 나이예요. 그러면 65세의 여인이 심히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녀를 본 사람들뿐 아니라 왕궁의 신하들까지도 사레의 미모에 감탄할 정도가 되고, 그리고 왕이 자기 아내를 삼을 정도로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레의 아름다움은 과장된 이야기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장해요. 그렇게.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아름다웠다고 말해요. 11절에서 13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레가 아름다웠다는 걸 어떻게 확인을 다시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걱정된 사실에서 그녀가 정말 아름다웠다. 그녀의 미모는 출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14절에 보면 누가 인정하냐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도 인정해요. 남편이야 자기 눈에 안경이니까 내 부인은 세계 최고로 이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그래요? 애굽의 신하들이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인정해요? 애굽의
왕이 인정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아름다움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사레가 65세가 넘었는데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사레의 나이를 오늘날과 비교해서 추산을 해봐야 돼요. 몇 살 정도 되었는지. 오늘날 사레의 나이를 봤을 땐 아마도 40세 정도. 30대 후반, 40대 초반. 사레는 127세에 죽어요. 오늘날 보통 우리가 80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 중간 나이는 몇 살이냐면 80세를 산다 그러면 중간 나이는 40세죠. 그런데 사레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럼 중간 나이는 몇 살 정도 돼요? 63.5. 지금 사레의 나이가 65세.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사레의 나이를 추산하자면 몇 살? 40살. 40세 정도. 아직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죠? 뭐 우리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으면 몸이 망가지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아본 경험도 없고 보통 20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꽃처럼 확 피는 나이 있죠? 화장 안 해도 이쁜 나이. 그 나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때예요. 그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때가 있어요. 세상도 알고 지혜도 갖추고 꾸밀 줄도 알고 그럴 때가 40대. 훨씬 더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과시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레의 미모에 대해 의심할 필요는 없겠죠? 사레는 어땠다? 이뻤다. 자타가 공인하는 이뻤다. 그러면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는가 생각해 봐요.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선택은 실패했어요. 둘 다 살려고 한 거짓말이 둘 다를 살리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부부 사이를 갈라놨어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서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듣고 가족을 이끌고 갈 정도로 결단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대담한 사람이었어요. 70년 이상을 살면서 터득한 삶의 지혜, 경험, 연륜 이런 게 다 풍부하게 쌓여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모험심도 있고. 그런데 그가 비록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갖추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안다 할지는 몰라도 신앙의 성숙도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해요? 우리는 대답을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대답하는데 익숙해요. 그렇죠? 자기 신앙이 성숙한가? 그러면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도대체 생각을 해봐요. 신앙은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좋아집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50년을 했어. 좋아져요?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야. 그러면 그분 신앙이 좋아져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의지예요. 그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가 이거예요. 근데 의지하는데 이게 안 따라오면 또 안 돼요. 균형을 못 맞지.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여기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거 듣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훈련이 된 분들은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또 두 가지 다가 없으면 성장이 안 돼요.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익숙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또 학식이 더 깊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배우고 익히며 살아온 지식과 경험, 정신, 사상 그것을 더 의지해요.
항상 불편해. 말씀하고 충돌을 많이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이게 지금 신앙이 뭔지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가? 이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베이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직 어린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했나? 아직 신앙이 어리구나. 교회 안에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자기 경험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따라서 교회 일을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자주 충돌이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자주 충돌하고 부딪힌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기를 들여다보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뭔가를 쓰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쓰려고 그러는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해요. 소금, 빛,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나가면 그냥 거기 익숙하게 살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좀 뭔가 조금 불편해요. 왜? 그 익숙한 삶으로 살아보려는데 안 되거든요. 이런 미숙한 베이비 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문제, 우리도 다 문제들 생기죠, 그죠? 기근은 심각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서 선택한 길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가나안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미숙한 신앙에 따른 결정과 선택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했어야 옳겠습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기근이 심해서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다 해도 그곳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맞아 이렇게 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 당장 오늘 먹고 내일 죽을 건데 어떻게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 집의 가장이라면 과연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떠났다는 건 무엇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기의 연륜, 살아온 경험, 판단, 자기의 계획, 자기 뜻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상황이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6장 보세요. 26장. 네, 표시기 어려우신 분은 화면 보시면 돼요. 26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흉년은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들 때에서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도 역시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내려가라 그래요. 내려가려고 해요. 아마 우리도 다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일 거예요. 이 동네가 살기가 어렵고 직장 생활 하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떠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래서 내려갑니다. 블레셋 지역인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기근이라는 생존과 관계되는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마음에 주셔요.
우린 조급해요. 항상 언제 움직이냐면 그 마지막 막바지에 움직여요. 사울이 7일을 기다리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앞에 환경이 어때요? 병사들이 다 도망가고, 병사들이 없으면 군인 어떻게 전쟁을 해? 저쪽은 벌떼같이 모여들어 모래알같이 모여들고 있는데 왜 이 사무엘은 오지 않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제사 드릴게 해버리잖아요. 마지막 우린 거기서 넘어져요. 7번째. 이 이삭도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 떠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막으셔요. 떠나지 말아라. 그랄에서 막으신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말해요.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내 인생 끝난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생각이라고요. 항상. 그렇지만 신앙이 성장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 생각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항상 이 어떻게 된 거를 잘 경험을 못해요. 왜? 그때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마지막 내 수단을 항상 사용해 왔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건 이거예요. 이유가 항상 그때 내 방법을 써. 못 참아요. 못 참아. 요거만 참아 넘어가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됐을까? 여기까지 가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이걸. 그냥 내 인생 내 손에 쥐는 정도의 복만 가지고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몰라요. 이 뒤에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대부분 여기서 돌아서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걸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 대신 자신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이삭의 경우를 보세요. 이삭이 이집트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그냥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말씀하셨으니까 난 듣고 있겠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네 자손들로 이미 약속하신 그것을 아브라함이 충분히 해석하고 의지하고 거기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 이삭은 남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을 뿐 아니라 흉년에 소출을 100배를 올린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근에 농사 졌어요. 근데 평상시보다 100배나 더 나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무리 노련하고 경험 많고 연륜이 있다 해도 자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그 땅에서 기근을 아브라함은 견뎌야 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됐다 해도 하나님 편에 서라.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책망하거나 탓하십니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그렇지만 본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 아브라함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했다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손들을 통해서 번창하죠.
그렇다면 비록 애굽에서 사례의 아름다움으로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을 예상했다 해도 거짓말로 속임수를 쓰지는 말았어야 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선택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걸려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신자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조금 멀리 둬야 돼요. 멀리. 사람들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는데 거꾸로 사람에게 민감하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한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릴 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자기 부인을 데려간 사람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에요. 하필이면 왕이야. 옆집 힘이 센 누구도 아니고 해볼 만한 상대가 아니라 애굽의 왕이에요. 못해요. 절대 권력자예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놓으셔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여기다 데려놓으셔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계획하고 내 지식대로 뭔가를 선택했는데 그 길로 갔어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수가 발생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나게 하시. 절대 권력자인 애굽 왕이 부인을 데려갔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다 망쳐버린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걸로 취소되는가? 내 잘못된 행위 때문에,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해결하셔요. 신앙은 그 하나님만 해결하시는 걸 계속 보고 경험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애굽 왕뿐 아니라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자기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 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봐요.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속았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속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따져 물어요. 18절, 19절. 뭐라고 물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희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왜 거짓말했냐 이 얘기죠. 왜 나를 속였냐 이거죠. 그리고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또 물어요. 19절.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여기 나오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네가 속이지만 않았어도 내가 네 아내를 여기다 데려왔겠냐? 그래서 내가 이 재앙을 나뿐 아니라 우리 집안이 다 당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말을 하지만 말했다고 해도 안 데려왔겠어요, 솔직히. 그냥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속인 사람은 멀쩡하고 속임 당한 사람은 재앙을 당하게 돼. 속은 것이 잘못이라면, 그게 죄라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멍청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약삭 빨라야 되는구나.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냥 그 말을 홀딱 믿어버린 내가 잘못이지. 그게 잘못이란 말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앞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합니다. 체면문화인데 체면이 구겨지고 치욕을 당해. 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살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속인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속인 사람은 가만 놔두죠. 그리스도인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 그 상대편만 벌을 하셔. 애굽왕만 벌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애굽왕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 삼으려 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왜? 결혼 안 한 여자였으니까. 그리고 애굽의 왕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여인은 얼마든지 아내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입장이고 애굽 왕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애굽 왕은 이미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사례를 데려왔죠? 예? 이뻐서 데려왔어요. 심하게 이뻐서. 그럼 보통 이뻤으면 괜찮아. 근데 지금 있는 아내보다 심하게 이쁘네?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탐심, 욕심에 따라서 사람을 데려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왕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의 원리를 깬 애굽 왕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공의이고 정당한 겁니다. 그리고 왕이 데려온 여인은 실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혹시라도 왕이 그녀와 더 깊은 관계를 가져서 정말 부부관계로 들어갔었다면 더 큰 벌을 피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범죄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개입하신 것은 정당하고 오히려 왕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준 거야. 긍휼을 베푸신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 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자, 네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거기서 거부가 또 돼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의 중심에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도 선의의 거짓말 정도는 해도 된다는 걸까요? 이런 가르침을 본문에서 얻어오는 사람은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의 적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게 옳은 일인지 가르치는 도덕과 윤리책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바로 살아온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거짓말 안 했다고 생각해. 거짓말 안 해. 내가 손해를 당하더라도 해를 끼치지 않아. 나는 질서를 잘 지켜. 윤리 도덕에 충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온 분들은 이 말씀을 딱 보면 그게 보여요. 그게 사람의 입장에서의 윤리 도덕으로 해석하는 성경이 보여요. 근데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책이 아니에요. 만약에 도덕이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 말씀에서는 속인 사람이 잘못이고 속임 당한 사람은 무죄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기 우리가 하면서 그거 보는 거예요. 지금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 하면서 힘들죠. 왜 그거래요? 성경을 보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성경을. 도덕책으로 윤리책으로 보지 말라고. 그럼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맞춰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힌트는 지난주 말씀에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를 인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 뒷부분이에요. 두 번째.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억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역사인식을, 역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역사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고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을 해서 사례를 위기에 빠뜨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릴 위험 속으로 몰고 갔지만 지난주에 분명히 약속 받잖아요.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알고 있잖아요. 그 약속의 중심에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있어요. 이걸 끊어놓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깨뜨릴 위험 속으로 끌고 갔는데 그 관점에서 여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왜 이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구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충성된 분이셔요. 변함이 없으시죠. 2절을 보면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선택과 결정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도록 했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데 신실하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지고 욕을 먹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러면 교회가 망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가셔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수습하셔요. 하나님이 뒷수습하셔요. 아브라함으로 인해 약속이 깨지게 됐지만 하나님은 약속이 깨지도록 놔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조건. 하나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일단 아브라함이 네가 떠난다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셔서 오셨어요. 떠나는 것이 조건부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위기에 놓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상황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사례를 돌려보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셔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요. 우리가 때로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결 못할 어려움에 처해져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가셔요. 여러분 맷집이 생겨야 돼요. 맷집이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넘어서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분 넘어서는 데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근데 요 선을 못 넘어가요. 반드시 그 앞에서 뭔가 스위치를 눌러. 그러니까 못 봐요. 못 봐.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누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셔요.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근데 이걸 못 봐. 이걸 안 봐. 왜? 내가 인생을 여태껏 이끌어온 것 같으니까. 그때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예요. 우리 삶이 어떤 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평안할 때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기면 여지없이 스위치 눌러요. 내가 여태껏 살아온 방법,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다 이용을 해요. 그리고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분이 건지셔요. 그런데 빨리 안 건지셔요. 빨리 안 건지셔요. 내 한계 끝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셔요. 왜? 그게 비워져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썩은 물이 싹 빠져나가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썩은 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하고 섞어갖고 대충 맹탕, 늦게 해서 못 먹겠어 이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아요. 그게 빠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 빨래를 대충 해갖고 입고 다니는 분 있어요. 냄새나요. 빨았는데 이거 빨래 된 것 같지 않아. 어떻게 해요? 푹푹 삶지 않아요? 하얗게 하는 속옷들 하얗게 하는 거 있죠. 그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잡은 내 의지가 되는 거 있죠. 그것을 놓지 않는 훈련을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이제는 신실하게 기근에도 100배의 풍년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훈련을 바꾸셔야 돼요. 견디는 훈련.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조바심 나 죽겠거든요. 우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 앞에. 이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 그 훈련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세요. 신앙은 바로 그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을 통해서 여태껏 여기까지 이어져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될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저도 이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제가 좀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자기 살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나중에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